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때는 여호와의 왕과 영원과 모든 신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비 예루살렘에서 떠난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그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선지자에게 깨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같이 말씀하시니라. 2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시며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죠. 지난주에 어느 왕 때부터 어느 왕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요시아 왕 때부터 요시아 왕, 그리고 요시아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 마지막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렇게 한 40여 년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계속해서 망해가고 점점 그 세력이 쇠하여지고 있는 그때에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아니면은 하나님이라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보면 괜찮다,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어떤 말을 합니까? 아니다. 우리 남유다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망한다. 바벨론에게 반드시 우리는 침략을 당하게 될 거니까 저항할 생각도 하지 마. 여러분, 이런 것이 예레미야가 전해야 했었던 메시지였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었던 것이죠. 오늘 읽었던 29장 1절부터 한번 보면요, 조금 이게 분명히 한국말인데 꾸미는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이게 어디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쓴 편지를 보낸다고 1절에 나오죠. 누구에게 보냅니까, 여러분? 1절을 잘 보시면요,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걸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바벨론은 저쪽 북동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로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예언자들도 있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쓴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지금 보내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2절을 보니까 언제 보냈습니까? 언제 보냈을까요? 거기 보면은 2절에 보면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이랬잖아요. 여고니야 왕이 누구지? 방금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열거했었던 그 왕들 중에 여고니야 왕은 없었잖아요. 근데 여고니야 왕이 이제 바벨론식으로 부르면 여호야긴 왕이 되는 거예요. 긴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 바로 전 왕이 여고냐 왕인 거예요. 근데 바벨론식으로 부르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막 뭐 미자가 미찍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 일본의 이렇게 침략 때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이 이렇게 이름도 이렇게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이 내시들과 고위관직들 기술자들이 이렇게 끌려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당연히 바벨론으로 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을 그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여러분 3차에 걸쳐서 끌려갔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4차에 걸쳐서 또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 번 끌려간 거예요. 한 번에 다 끌려간 게 아니라 여러 번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연도를 만약에 이제 지난번에 저희 성경 공부할 때 외운 적이 있었잖아요.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외웠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2년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605, 597, 586이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호야긴 왕 때니까 몇 년일까요? BC 597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로 끌려갔었을 때 그때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들에게 쓴 편지가 BC 597년이면은 남유다가 망하기 한 10여 년 전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쫓겨났다면 이제 더 이상 여호야긴 왕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쫓겨나자마자 누가 왕으로 들어서게 됩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그러니까 힘이 없는 왕이죠. 허수아비처럼 그냥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왕으로 따지면은 시드기야 왕 때죠. 방금 여고니야 왕이 끌려갔으니까요. 3절을 보면요. 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력했던 왕 느부갓네살 이 왕이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킨 다음에 자기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요시야 그 왕의 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이민 간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민 간 게 아니라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그 남의 나라에 이렇게 댕그러니 놓여진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고생도 많이 했겠죠. 그렇게 끌고 간 다음에 뭐 왕 대우를 해주고 그러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5절에 보니까요. 5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고 과수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래요. 그래서 여러분 과수원의 열매를 수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년 내내 정성을 들여서 농사를 지어야 좋은 열매가 나오겠죠. 그래서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막고 주마다 달마다 늘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해야만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면요.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리고 또 손자 손녀도 또 낳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까지 본다라는 거는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꽤 길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7절을 보니까 너희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벨론이 얼마나 원수 같습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보면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아마 예레미야 29장 11절로 뽑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꼽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막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이어서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길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끝까지 벌을 받으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강제로 1차와 2차에 걸쳐서 끌려간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잘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기가 여러분 결코 쉬운 건 아니죠.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 얼마 안 있을 거야? 곧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정착을 잘하라니요. 나는 이 나라가 너무 싫은데. 우리나라도 1910년도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1939년부터 350만 명 정도가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자국민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시켰대요. 그래서 뭐 탄광에서 일 시키고 그리고 비료공장 이런 데에서 막 중노동을 시키고 막 밥도 조금 주고 막 이러면서 진짜로 그 노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조센징이라고 막 사람 대우를 안 하고 한국어도 못 쓰게 하고 강제로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모습도 아까 그 여호야긴 왕 이름 바꾼 것처럼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은 막 코도 뚫고 막 이러면서 막 바벨론까지 막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정말로 아주 철저하게 처벌을 하는 아주 무서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나라를 잃은 서름과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로 듣고 싶어 했었던 말은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으로 곧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일 텐데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10절.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다 채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70년, 여러분 이민하신 지 70년 되셨어요? 아직 70년 안 되셨잖아요. 그죠? 70년 그 다른 나라 가가지고 사는 거는 여러분 이건 진짜 오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괜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헛된 희망으로 이거 희망 고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스스로 고문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잘 정착해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이 정말로 듣고 싶었던 메시지를 전한 사람도 사실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28장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요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도 보면은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겠죠.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걸고 그리고 이 예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근데 그에 해당하는 인물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냐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망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빼앗긴 성전의 기물들을 1차, 2차 때 이렇게 계속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물건들입니까? 솔로몬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다윗과 이렇게 합작해서 지은 성전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고 그곳에 막 금으로 칠하고 막 얼마나 귀하게 기물들을 준비했습니까? 근데 그거를 뺏어간 거예요. 근데 그 기물들을 하나님이 다시 2년 만에 돌려준다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냐가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요?
듣기로는 하나냐가 하나님의 선지자 같지 않습니까? 성전 기물을 2년 만에 하나님이 돌려주신다고 하니까 그 맞는 말 같잖아요. 그리고 끌려간 여호야긴 왕과 포로들도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냐라는 인물이. 근데 하나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당신이 말한 대로 되기만 한다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하지만 평화가 정말 온 다음에야 당신의 말이 신빙성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실제로 증명돼야지 그게 진짜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거짓 선지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굴욕을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나무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였는데, 그거를 갖다가 막 해가지고 막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폭력을 쓴 거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는 예레미야가 너무 싫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쭙지 않은 위로의 말로는 힘든 사람들을 격려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힘내라고 하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 말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인간적인 메시지라면 여러분 정말 위로 받으실 수 있나요? 못 받죠. 그게 잠깐이잖아요. 격려받지 못해요. 오히려 따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이라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라면 드려야 될 말을 제대로 듣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징벌의 기간은 하나냐가 말했던 것처럼 2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70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하나냐의 말을 듣고 2년 만에 돌아올 거를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는 2년이 지난 다음에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여호야긴 왕은 37년이나 바벨론에 더 감옥살이를 했었다라고, 그 이후에 37년 후에 풀려났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잘못된 착각 속에 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냐는 이런 말을 했느냐?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거를 막 철석같이 믿잖아요. 왜 믿습니까?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욕심을 하나냐가 대신해서 말을 해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인가 보다 라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더 확고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옆에서 누가 얘기해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동조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여호야긴이 2년째 되었을 때 정말 기대했는데 되지 않았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됐었겠죠. 나의 욕심과 강한 바람이 너무 여러분 커지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포장을 씌워가지고 내 주장을 정당화하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벌어진다니까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 모르겠고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뭐 잘못이에요. 그냥 하고 싶다는데. 이건 내가 원합니다. 그냥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 좀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범하죠?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다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막 이런 말들을 막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잘 구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 이름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소중한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인데 왜 내 욕심을 이렇게 반영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강제로 도용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되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약간 이렇게 신비적인 것을 이렇게 약간 선호하는 기질이 좀 있는데요.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년까지 자신을 결혼시키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 너무 좋죠. 저도 바랬던 얘기예요. 저도 바랬던 일이에요. 근데 또 제가 YM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YM은 늘 Hearing God's Voice 맨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맨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을 사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도 아멘이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에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정말 내년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년까지 하면 너무 좋죠. 저도 좋아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좀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왜냐면 하나님도 썼고 내년이라는 시간까지 썼으니까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느냐. 근데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결혼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는데 이거는 뭐 제가 뭐 이거 웃을 일도 아니고 뭐 이걸 제가 뭐 내 말이 맞았으니까 기뻐할 일도 아닌데 안타까운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그리고 언제라는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대면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각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런 거를 받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70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뭐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근데 내가 예레미야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내가 막 뭐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10개 중에서 하나만 틀려도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혼자서 정말로 주님이 말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조용히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바벨론에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좋아했다가 2년 후에 느꼈을 그 비참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갖다 붙인 하나님의 이름은 나도 망가지고요. 그런 말 했다가 나도 망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가 되지 않는, 그리고 덕이 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찾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너무 강하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나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라며요. 나는 종이라며요. 근데 왜 자꾸 내가 중심이 되냐고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격려받아야 되고 내 꿈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비전이 성취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나만 얘기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나의 중심이 되고 심지어 나의 감정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너무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뭘 받을 때입니까? 벌 받을 때예요. 지금 아직 벌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벌 받기 시작하는데 벌 받기 전부터 지금 회복을 논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벌이 시작도 안 됐는데 2년 후에 돌아온다니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아직 벌을 끝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영적으로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영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될 때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을 찢어야 돼요. 살 찢으면 너무 아프죠. 하지만 살을 찢어야 될 때예요. 잘못된 부분을 잘라서 아픈 부분을 심각하게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야 되는 그 아픈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근데 수술도 안 했는데 벌써 막 아이고 회복됐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안에서 다 썩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죠. 하지만 위로와 힘을 우리가 얻으려고 성경을 그런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말씀을 우리가 비틀어서라도 왜곡해서라도 우리의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아전인수라 그러잖아요. 내 논에다가 물 끌어당기는 식으로. 그죠? 나한테 편리한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 꼬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까지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위로와 힘은 사탕 발린 따뜻한 말에서 나오지 않죠. 어디서 나오죠? 오직 진리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받을 때 누가 옆에서 따뜻하게 말을 해주면 진짜 위로를 받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말해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회복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막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진짜로 드려야 될 말은 뭘까요? 너 죄 회개해야 돼. 죄 반성해야 돼. 여러분 그 말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고통을 어루만져 주기만 원할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그것을 내가 이용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가 전하는 말씀이죠. 진리를 듣는 자만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누구에게 전했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벌 받으러 간 사람, 심판받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보내는 그 엘라사와 그리고 그마랴 편으로 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저 멀리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간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렸어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했다는 게 너무 감격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버리진 않습니다. 그 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죠.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받았습니까?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 시드기야와 왕 때 거의 망해가고 있을 때 받은 것이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했으니까 70년 중에 한 5년 정도 깎아주시려나? 그런가요? 아니요. 1년도 안 깎아줘요. 그렇죠? 그냥 70년을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들은 누군가는 바벨론의 생활 70년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죠? 좀 나이가 들어서 갔다면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바로 앞에서 죽은 것처럼 그거 보지도 못하고 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바벨론에서 죽었을지라도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너무 길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깊은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실 겁니까?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탈출하지 못할지라도 너에게 미래가 있고 너에게 평안이 있고 너에게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0년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기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슬퍼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왜 이 할례 받지도 못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멸시받으며 살아야 돼? 슬퍼하고 우울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집도 짓고 과수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당해가지고 이집트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 막 혼자 채색 옷 입고 하다가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디발 집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막 울고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죠. 청소도 하고 농사도 짓고 걸레도 빨고 노동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야, 네 맘대로 다 살림해. 난 다 너를 믿어. 나중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감옥에서도 살았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그리고 감옥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돼도 일 못해요. 아니, 감옥도 매니지를 하고 보디발 그 큰 집을 매니지하면서 농사도 지으면서 그런 흉년과 풍년 이런 지식도 쌓고 그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여러분 총리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만이 큰 일이 맡겨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여러분 하셨어요? 집에서 아니면 뭐 직장에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오늘 설거지 하셨나요? 설거지 쌓아놓고 오셨어요? 네, 집에 가서 설거지 꼭 하시고 주무셔야 합니다. 카페 청소 하셨나요? 백큐um 이렇게 돌리셨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수요예배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 제낄 수 있잖아요. 뭐 와요, 뭐 막 온도가 막 100도고 막 그런데도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 모습이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작은 충성과 이 순종의 모습을 다 보시는 거죠. 그쵸? 나중에 여러분이 뭐 총리가 된단 말은 아니에요. 네. 그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충성의 모습 하나하나를 귀하게 보신다. 그럼 그것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된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일 당장 지구가 망할지라도 뭘 심어야 되죠?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 바벨론에 끌려온 것이 너무 억울해서 막 이를 갈고 하나님 우리 지켜준다면서 왜 우리 버리셨어요? 막 악을 쓰고 막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집 짓고 정착하고 과수원 만들고 추수까지 잘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거기가 예루살렘이든 바벨론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1차 때 끌려갔는데요. 바벨론에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잖아요. 어디서 기도했죠? 바벨론에서요. 바벨론에서 기도했다니까요.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루하루 충성할 때 그곳이 바로 나의 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혹시 여러분들이 죽음의 그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